그 3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이런 어떤 부처님이 출현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다방불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에서 불타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다방불 다방 방자가 사방 육방 시방 하듯이 방향. 그래서요 이 동서남북 육방 시방에 다 뭐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이 부처님이 있는데 불교의 우주관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독특한 건 현대 과학하고 현대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유교라든지 세계 모든 문화권의 종교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이 이 세계를 유니버스, 이 세계를 창조를 해가지고 별과 태양은 다 뭐예요? 이 지구를 위한 장식품처럼 그렇게 성경에 창세기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기독교 유럽에서 뭘 끝까지 주장하려고 했어요? 천동설. 그러다 지동설 갈릴레오가 주장하니까는 종교재판에 죽일 뻔하잖아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살려고 아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해서 살아나잖아요. 그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지구 중심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바다는 이 지구는 평평하다. 평평하기 때문에 바다로 끝에 가면은 물이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 배 타고 멀리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 빨리 다른 세계를 못 간 겁니다. 기독교 영향 때문에요. 예.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유교, 동아시아 유교도요, 북극성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북극성은 안 움직이죠. 북두칠성이랑 모든 별들은 어떤 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조상들이 밤에 별자리 죽기 아니면 살도록 그걸 아주 유심히 본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 세계 거의 다 그러는데 왜요? 그게 바로 우리 세계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냥 별점 보잖아요. 별점 문화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동서양이다. 그래 이 북극성이 무슨 별이에요? 황제의 별. 안 움직이고 이 세계를 좀 더 주관하니까 그 북극성 색깔이 뭐예요? 자색. 그래 중국에 자금성 있어요 없어요? 유명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자색 썼다가는 황제 흉내 내려 한다 해가지고 바로 사형. 네. 세계의 중심은 이 우주의 중심은 북극성 황제 그리고 왕들 주변에 이런 식의 세계관인 겁니다. 전부 그래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 이 세계가 요즘 천문학처럼 달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4대주가 있는 게 1세계. 이런 세계가 1000개가 있는 게 소천세계. 다시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는 게 뭐예요?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있는 게 대천세계. 이게 세계가 겹겹이 있다고 해서 3000대천세계. 요즘에 천문학에서 무슨 호킨스죠? 최근에 돌아가셨죠? 물리학자 유명한. 이렇게 누워서 그 호킨스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예. 아무튼 예.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이 우주의 기원, 우주가 끝이 있는가 없는가 물리학에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듯이 무한하다 우주는 요즘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다중우주론 산 넘으면은 저 산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산이 있고 또 다시 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우주도 그러니까는 요즘 표현식으로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태양과 달이 하나가 있는 걸 요즘 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태양계. 이 태양계가 10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천세계가 아마 은하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름날 은하계 요즘에 은하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000대천세계, 이 3000대천세계가 불교에서는요 끝도 갓도 없이 동서사방으로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주관이에요. 성경에 나온 기독교라든지 유교에서 전 세계 문화권에서
전부 이치 안 맞는 이야기를 할 때에 불교는 요즘의 공간에 대한 또 시간의 문제도요 놀랄 정도로 현대 시간론하고 일치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불교는요 너무 분명히 나와요. 초기 경전에서부터. 그리고 이 세계에 다른 공간에 100년이 여기서는 1년이 되고 이런 이야기 세계마다 겹겹이 어떻게 공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는가 2600년 전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신다.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초기 경전 그대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세계마다 뭐가 있다? 부처님 있다. 그래 이제 불교의 이제 다방 세계마다 다 부처님 있다. 이건 뭐 다른 종교에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3페이지의 아미타경 이 아미타경이 여기에 정토 삼부경 하면은요 이 경제 청학근 스님께서 번역하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라고요?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큰 스님께서 이걸 번역을 하셔서 이렇게 저도 늘 보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경에서 제가 이 유통본에 해당되는 3페이지에 제3절 제불의 찬탄과 권유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동쪽 여러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줄 그어졌죠. 너무 활자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남쪽 여러 세계에, 서쪽 여러 세계에, 북쪽 여러 세계에, 하방에, 상방에 등등의 그 방향별로 부처님 이름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생각을 딱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주의 끝이 또 없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유니버스라고 했는데 예전에 서양적 개념에 사실은 멀티버스, 다중우주. 우리 은하계 같은 이런 게 끝없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데 거기 그 세계마다 전부 다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생명과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우주선을 띄워서 끊임없이 다른 세계에 생명이 있는지를 지금 탐사하려고 해야 안 해요? 지금 기술의 힘으로 과학 힘으로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간신히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내긴 하는데 불교 입장에서는 끝도 같던 이 우주에 많은 세계에 우리 생명체가 있고 부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아미타불, 무량광부는 어떤 방향에 있다라고요? 동서남 방향에서요? 서쪽에. 여기서 서쪽의 방향에요. 우주의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기에 바로 부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배 제가 지금 오늘은 아미타불에 관련해서요. 이렇게 방향별로 끝도 갓도 없는 우주 세계가 있고 그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 천체학, 천문학 관련해서 비슷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4페이지에서 경전에서 그러면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냐? 청하스님께서 번역하신 전토 상부경에 아미타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리부라. 그대 생각에 저 극락 세계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경전 자체에서 아미타불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 모든 나라를 두루 비추어도 걸림이 없으니 그러므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 곧 아미타불이라고 하느니라. 예,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다 드렸죠. 왜 무량광불인가?
경전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끝도 갓도 없는 비대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큰스님 법문에도요, 수없이 나와요. 끝도 갓도 없는 빛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 불성광명,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그 부처님은 빛으로도 끝도 갓도 없지만 수명도 끝도 갓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라고요? 아미타 유수에서 무량수불이라고 또한 동의어예요. 무량광불과 무량수불은 동의어로 이렇게 경전에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은 또한 무량수경에요,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느냐? 위신력이 있고, 본원력이 있고, 올력이 있고, 서원력이 있다. 네 가지 힘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 위신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영묘하고도 불가사의한 힘, 제가 소개했죠. 그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4페이지에요. 위신력,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불교인들이요. 예, 위신력을 빈다. 위신력을 빈다. 우리 강아지가 위신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강아지가 주인이 있으면 더 드세줘요? 안 드세줘요? 주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 조그마한 개라도 강아지라도 아주 주인 믿고, 예, 웃기지도 않잖아요. 어쩔 때요. 그 주인의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아가지고. 남녀 간에도 옆에 뭐 남편이나 부인이 또 아주 센 부인이라고 하면은 다른 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바로 위신력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불교를 하면 이제 그런 어떤 부처님의 힘을 받는다. 불보살의 힘을 받는다. 아미타불은 그런 불보살이 그런 힘이 위신력이 있다. 모든 부처님에게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왕생하소서 그 위신력을 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본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아미타불이 되시기 전까지 오온을 세우셨다. 불교하는 사람들은 오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램, 목적의식,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겠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에서 발원. 그리고 그 목적의식을 일으켰지만은 결코 이루고야 말겠다. 계속 되새기는 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원, 맹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홍선 해요, 안 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사홍선 늘 총원 해가지고 불교인들의 어떤 공통적인 원으로 네 가지를 독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온. 아미타불은 보살이었을 때에 48가지의 대원을 가지고 있으셨다. 그런 본원력, 그걸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력 아까 설명드렸죠. 서원력, 그리고 끝까지 그걸 일체 중생을 다 구제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올력, 이 올력의 존재다. 그래서 아미타불 불교에서 그냥 불교의 그 목표는요, 이런 올력이라고 그러죠. 올력 또한. 예. 그냥 막 사는 게, 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요, 중생을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올력의 존재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에게 끊임없이 불교인들은 뭘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연부를 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끊임없이 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위신력과 본원력 등등의 힘을 요즘 같으면 주파수 맞추는 거, 사이클을 맞춰서 맞추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 지금 주파수가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래, 이제 거의 다, 아미타불, 우리가 마지막 그 5페이지,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시간에요.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의 기본 개념,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또 독특한 어떤
강조되는 어떤 면, 비대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공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